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뭐예요? 바울이다 이거죠. 바울. 지금 요 얘기하고 싶은 거죠. 나는 누구냐? 바울이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2절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수식어가 많네요. 나 바울은 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수식어가 많아요. 그 수식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아버지. 이 바울이 간직한 마음속에 하나님은 누구냐? 아버지야 이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나는 나의 아버지 되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한 뜻,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는데, 주님의 목적이 있는데, 내가 주님의 목적대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거룩한 욕망이, 열정이 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 말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 나 관심 있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믿었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예수야. 내 삶은 예수님 안에서만이 내 삶에는 의미가 있어. 나는 그동안 예수 없이도 내 인생 의미가 있이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지나간 내 인생이 예수가 없는 헛껍데기에 불과했었는데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수를 믿었고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삶에 나는 올인하고 있어. 그게 다 바울이야. 나는 죽었고 예수가 살았어. 내 안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계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전부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나는 아무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을 하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죽을 때 동조했다라고 지금도 손가락질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가운데 내 그동안의 삶이 펼쳐졌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로서 소명에 산다. 이제까지 나는 사명에 살아왔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나는 아무리 너희들이 마음속에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나는 사도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고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많은 서신을 썼는데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쓰고 사도 바울은 죽죠.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수식어가 많네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생명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의 약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의 마음속 중심에 가득한 것이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어떤 약속? 생명의 약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 속에는 생명으로 꽉 차 있었던 거죠. 나는 여러분들 속에 사망으로 꽉 차 있지 말고 생명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의 약속, 생명의 약속 이것이 사도 바울 중심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요. 생명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이 이 바울 속에 있었던 거죠. 나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 가슴에 꽃 달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꽉 차서 입만 열면 생명이 흘러나가고 숨을 쉬어도 생명이 호흡되어지고 눈을 줘도 생명의 눈빛이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를 들어도 내 속에서 생명으로 바꿔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난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육신의 부모로만 남아있지 말고 영적인 부모의 모습으로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이것이 흘러나가게끔 되는 거죠. 아들, 딸에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흘러나가는 거죠.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내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내가 결혼하지 않고 내가 주님의 그 사랑에 절대 만족함을 느끼고 사람의 사랑에 내가 연연하지 않고 주님 사랑에 내가 올인하겠다 싶어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가운데 결혼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인데요, 갑자기 2절에 그런 말이 나오네요. 2절을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느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16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었다. 자,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제자였어요. 사도 바울의 아들이면서도 제자였어요. 근데 디모데가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고 아버지는 헬라인은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죠. 엄마만 믿음이 좋았고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이 디모데였어요. 이런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을 지금 표현을 하는데
다시 디모데후서 2장 1장 2절 사랑하는 아들 누구요? 디모데에게 뭐 했어요? 편지를 했다고요. 디모데전서 1장을 좀 잠깐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 앞에 뭐라고 쓰였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자, 이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해요. 아들이에요. 제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그랬다는 거예요. 교훈. 이 교훈은 뭐죠? 교훈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생명의 약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할 때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교훈 삼아 얘기했다는 거죠.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아버지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었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부모로서 아이들 잠재우고, 필요하면 차 사주고, 필요하면 집 사주고, 필요하면 옷 사주고, 학교 보내고, 용돈 주고, 내가 할 일 다 했어. 육적인 부모죠. 육적인 부모로는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죠.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예요. 더 잘하죠, 우리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정말 어버이, 제 가슴에 꽃 달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 딸, 내가 주님의 예언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교훈으로 내가 양육을 시키고 있는가? 최고의 학교는 가정이거든요. 가정에서 하고 있는가?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가정에서부터 이 바울의 이 교훈을 통해서부터 이 디모데는 교훈을 통해서, 생명의 약속을 통해서 디모데는 힘을 얻은 거죠. 힘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아들이면서도 제자인 이 디모데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힘이 되어서 말씀의 힘에 의해서 움직였던 사람, 말씀의 힘에 의해서 사명 감당했던 사람, 육체의 밥심이 아니고 말씀의 힘, 예언의 말씀,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었던 이 디모데, 정말 바울도 멋지지만요, 절대적으로 말씀의 영향을 받은, 말씀의 힘이 느껴지는 삶을 살았던 디모데도 멋있는 사람이죠. 다시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보시죠. 2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나의 아버지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그래서 우리 주께로부터 디모데야, 너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긍휼이 있기를 원한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2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가줄 방법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죠. 예수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가, 긍휼이,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생명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거죠. 민구가 부대에서 전화 자주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전화 끊을 때, 민구야, 그냥 전화 끊을 순 없잖아. 기도하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면서 제가 민수기 6장 24, 25, 26절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으로 축복을 하거든요. 말씀으로. 뭐 강석원이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축복을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잘 먹어라, 잘 살아라, 건강 조심해라, 그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민구에게 축복 기도를 제가 막 많이 쏟아 붓는 거죠. 그게 최고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엄청난 축복이 가는 겁니다.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전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야, 아들아, 내가 너를 밤낮 간구할 때마다 생각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 항상 누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들어있었다는 거죠. 디모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디모데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 이제 목자 목녀 목부들이 매주마다 한 번에 20분씩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을 텐데 빼놓지 않고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생각 뛰어진 인물이 디모데죠. 저도 이제 약속했으니까 일주일에 몇 번은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목자 목녀 목부들을 위해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로비에 나가가지고 주부를 보고 이름을 확인을 해요. 내가 빠진 이름이 없나 있나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근데 신기하게 보고 안 했는데 다 했더라고요. 어제가 토요일이죠. 어제 토요일 새벽에 제가 5시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나가가지고 확인했더니 세상에 한 명이 빠졌더라고요. 한 명을 내가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한 명을. 예. 한 명을 기도를 안 해서 나 여기 앉아서 기도했을 때보다 로비에 서서 한 명을 위해서 기도를 세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층부터 이렇게 도르는데 6층에서 한 명이 기도하다가 누군가 자고 있더라고요. 내가 문 열으면 깰 것 같아가지고 바깥에서 6층 잠옷실에서 자고 있는 그 영혼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서 제가 이제 집에 갔는데 우리가 늘 생각할 때 기도 가운데 떠오르는 그 얼굴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 기도할 터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밤낮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사도행전 한번 잠깐 가봐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렸고 눈물로써 훈계를 했다는 거죠. 누가요? 사도 바울이. 자, 디모데후서 다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나 감사가 있어. 얼마나 멋져요?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준 선물이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만 생각하면 아우 참 감사하다. 어떻게 이 디모데가 내 영적인 아들이 돼가지고 어떻게 내가 디모데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바울은 디모데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뭐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왔다는 거예요. 감사. 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오는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아우 짜증난다. 아, 내가 내 인생에 그 사람 만난 게 참 재수없다. 내가 두 번 다시 보기 싫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도 했거든요. 우리 거룩한 성전교회에 속해져 있는 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 마음에 입술에서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내 말 할 때 야, 참 감사해. 이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를 했거든요. 성경 보죠? 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기도했다 그랬죠. 눈물로 교훈했다 그랬죠. 그걸 지금 누가 봤습니까? 디모데가 봤죠. 디모데가 보니까 똑같이 디모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사람, 영혼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양육하는 사람이 됐던 거죠. 눈물의 사람 바울 밑에 눈물의 사람 디모데가 지금 만들어진 거죠. 나는 우리 거룩한 성전교회 우리 목자 목녀들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뭐 학교 어디 나왔나, 뭐 어디 학교 나왔나, 뭐 이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눈물로 목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목자 목녀 목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한번 눈물을 흘려 보시면서 눈물로 목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자, 지금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생각할 때 첫 번째 디모데의 눈물이 보였다는 거죠.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역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내 눈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했다는. 두 번째는 믿음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눈물이 생각이 났고요. 믿음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믿음은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다고요.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누군가 여러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의 눈물이 생각이 나고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생각나. 아, 참 멋있죠. 바울도 멋있지만 정말 디모데 멋있는 사람이죠. 멋있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말할 때, 아, 그 사람은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야. 나 그 사람이 말하면 나는 믿어. 그 사람은 뭐 쓰지 않아도 괜찮아. 그 사람은 말하면 내가 믿어. 거짓이 없는 이 믿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이 디모데는요 3절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 자, 거짓이 없는 믿음 이전에 디모데는요 청결한 양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죠. 정말 멋진 사람을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는데요. 5절에 보니까 근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 이 믿음이 외조모 누구요? 로이스,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두 번째는 내 어머니 누구요? 어머니 유니게, 어머니 유니게에게 영향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외조모 로이스의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죠. 어머니 유니게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죠. 그러다가 보니까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3대째죠. 1대 믿음, 2대 믿음, 디모데 3대 믿음. 1대 믿음도 거짓이 없는 믿음, 2대 믿음도 거짓이 없는 믿음, 3대 믿음도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부모님은 믿음이 좋은데 자녀들이 믿음이 없을 수 있고, 부모님은 믿음이 없는 자녀들 믿음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시종일관 변함이 없이 1대 믿음, 2대 믿음, 3대 믿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동일하게 갔다. 이거 제 기도 제목이거든요. 저희 집안에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저 혼자 고등학교 1학년 1981년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믿음으로 지금까지 오면서 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너무 목사된 것이 영광스럽고 너무 감격스럽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친구들 대학교 갈 때 난 대학교 못 들어가고 공주 성결교회 사찰로 들어가서 사찰로 열심히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열심히 일만 했었던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대대로 목사 한 명씩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뭐 유능한 정치가 또 경제인도 저는 있으면 좋겠지만 저의 가장 큰 관심은 대대로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딸 3명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가지고 태어난 게 민구잖아요. 그놈이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갔잖아요. 예? 앞으로 목사 선교사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저는 우리 예은이나 주은이나 성은이나 민구에게 개들 입에서 우리 아빠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아빠야, 나 요 말 하나만 들으면 저는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앞뒤가 같은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믿음이 무지 좋은데 집에 가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생각하죠. 우리 아빠는 가짜 믿음이야, 우리 엄마는 가짜 믿음이야. 교회에서만 믿음 좋아. 집에 오면 개판이야. 애들이 말은 안 해도요 속으로 다 판단하죠. 우리 아빠 엄마는 거짓이 있는 믿음이야. 그런데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에요. 없는 믿음. 나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요 정말 복 중에 복은 뭐냐면 부모님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로이스의 영향을 받은 게 유니게죠. 유니게 영향을 받은 게 디모데죠. 그런데 이 믿음에 이것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로이스는 유니게에게, 유니는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전수가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전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내 믿음으로만 끝나면 그건 왜 그런가? 거짓 있는 믿음이라 그렇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돼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내가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왜 거짓 있는 믿음이 됐습니까? 어떻게 내가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배드리는 척만 하고 기도하는 척만 하고 정말 내 속에 예수가 없습니까? 여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거짓이 있는 믿음을 회개하고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현대판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아들, 딸 디모데, 온 가족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 자식들 여기에 오직 한 가지,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이 가정과 가문처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